예레미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5장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14장과 15장 전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주여. 자, 우리가 지금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6번째 예언, 다시 말하면 제6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가뭄이라는 재앙이 임했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중에 또 징조 중에 깨달으라고 주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또 답변을 3번이나 거절하는 답변을 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게 지금 이 오늘 제6예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5장은 제6예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총 3차에 걸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기도들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6예언은 선포된 역사적 배경이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시드기야 전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6예언은 총 5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6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6예언의 계시 부분이고요. 유다에 내릴 심판의 일부로서 가뭄 재앙을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유다 땅에 임하게 될 가뭄은 사람들이 마실 식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귀인들이 자기 사원들을 보내요. 그래서 물을 얻으려 했지만 우물에도 물이 없었고 그래서 빈 그릇으로 돌아와서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가리는 일을 해야 됐고요. 할 거라는 거고. 농업 용소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짐으로 밭 가는 자도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는 일을. 들짐승들이 마실 물까지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5절 6절이거든요. 이 정도로 극심한 겁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유다에 임할 가뭄 재앙이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일환이다라는, 심판의 전부가 아니라 한 일종의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타락한 유다를 가뭄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11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게요. 기근에 죽을 거라는 예언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선민관계에 의지해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중보기도를 드렸고 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거절하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죄가 많으므로 그 말음을 시인하면서 유다의 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하여 유다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7절에 말하고요. 8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9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버리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느냐 거절해 버리시는 겁니다. 단호하게 심판을 예언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까지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가 죄악의 길로 향하는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10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따라서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요. 1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확실하게 평강을 주실 거다라는 예언을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속아서 저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는 거다라고 두 번째 지금 중보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이 지금 거짓 예언을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보시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이라고 그걸 알아달라고 이제 간청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임하지 않고 오히려 평강이 임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오히려 칼과 기근에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대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시느냐? 백성들에게 그 파멸과 중한 상처가 있을 거라서 운다는 거예요. 들에는 칼에 죽은 자, 성읍에는 기근으로 병든 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14장 19절부터 15장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 관계에 의지하여 예레미야가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여전히 또 거절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과 언약 관계에 의지하여 세 번째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요. 뭐라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약과 우리 조상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지금 호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소서. 이제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권능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니까 우리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15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세 번째 간구에 또 역시 하나님은 확고하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나는 이제 모세가 오든지 사무엘 오든지 안 들을 거다.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야, 이제 각자의 주어진 대로 갈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일어난 이 악행들이 네 가지 유형으로 죽이는 칼, 그 다음에 뭡니까? 찢는 개, 그리고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총 3차에 걸친 중보기도와 모든 이런 강구를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중되는 백성들의 핍박 때문에 이게 상처를 받고 시리에 빠졌어요. 누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가 또 탄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격려도 하시고 구원을 또 약속하십니다. 결국 마지막은 역시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재앙이라고 하면서 단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모든 모친이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았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핍박할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은 고통과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토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탄식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요. 오히려 핍박자들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들이 너한테 재앙과 환난의 때에 강구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내가 북방의 철과 노수로 심판할 거다. 그들의 재물이 약탈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핍박받는 종으로서 예레미야는 애 끊는 탄원을 드립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여 주실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육적으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원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지금 여섯 번째 예언 역시 이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가문을 주시는 그 가뭄을 주시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연적인 재해까지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시고 긴 내용들을 한 번에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뭄이나 또 세 번의 이 강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은 이해되어지고 이 12편의 예언선집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 우리 시대가 보여지고 나 자신이 보여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